자,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써 있잖아.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교회의 일꾼된 여러분은 이 교회를 이제 세워 기도로 여러분이 일꾼으로 또 사역자로 쓰임받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잘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김민호 강사님 읽어주신 대로 11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가, 자, 우리 박준희 성도님 찾았어요? 성경 찾아주세요. 성경 찾아줘. 우리 어디 가셨어? 전사님 성경 찾아주세요. 전사님 옆에도 앉아. 전사님 옆으로. 처음 와서 잘 모르니까 그 옆에로 앉아요. 그 옆에로. 멀리 있지만. 그래서 자꾸 찬송가도 찾아. 처음에는 오면은 잘 모르니까 지도를 잘 받으셔야 돼. 그래서 전사님이 좀 안쪽으로 가고 거기 앉아. 그 옆으로 앉아서 잘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 또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또 강도사님도 있고, 우리 감리교회는요 강도사가 없어요. 전도사님하고 이제 시험을 보고 또 이제 그 대학원 공부를 2년 한 후에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교는 시험을 봐. 전도사를 보고 전도사 고시 보고 한 1년 후에 공부하고 또 강도사 고시를 또 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과정을 잘 절차를 밟아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어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옛날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이라고 했는데 그 구약시대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곳. 지금은 구약시대의 제사가 지금은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슬렁슬렁 그냥 쉽게 하지 않잖아요. 그 절차와 율례와 법칙을 따라서 잘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도 그렇게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이유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 후에 봉사일을 하는 거야. 봉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 가지 자기 각양각색의 은사대로, 오늘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또 꽃꽂이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청소 담당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우리 박준희 우리 성도님께서 아주 그냥 요리를 너무너무 김치 볶음밥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또 이런 요리하는 일요. 이렇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해서 모든 걸 섭렵해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몸된 교회에 우리 각자의 은사를 줘서 똑같이,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이 우리처럼, 어떤 다 똑같이 성가대처럼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 은사, 그 사람이 은사라고 그래, 장기, 잘하는 것, 그것을 각자 나름대로 주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은 내가 너희를 권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첫째는 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그 복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책임을 요구합니다. 책임.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복 받아라고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가르치세요. 하나님은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로부터 복을 받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는 동시에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부르심의 결과로 생겨난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로 인한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전에 몰랐어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찬양을 하고 해도 감각이 없어.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야, 어떻게 하나님 그 창조주, 전능자의 신이 우리 같은 죄인, 연약하고 부족한 이 죄인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씻어 드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아무에게나 이 복을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과 권세를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멸망, 죽음, 사망, 고통, 질병, 가난, 이런 것들을 싹 예수의 이름의 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읽고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 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생활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림의 축복을 받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게 평안을 줘요. 하늘의 평안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구주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 나를 영생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는 분임을
믿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 그 달란트, 잘하는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상급을 주시는데, 죽어서만 가는 천당은 당연지사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없고 연약하고 맨날 비교되고 이제 사단 마귀 귀신들이 시킨 대로 맨날 쩔쩔쩔쩔 매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그 거짓령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거짓이니 너희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고. 이 거짓령에 끌려다니면서 속아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진리를 너희가 아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이 바이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진리고,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복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또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접으시고 그 영들을 쫓아내며 지옥 불구덩이를 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축복 권세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큰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영광의 축복이 임하는 것, 살아생전 임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상같이 작업해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정말 끌려다니면서 서럽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고 지긋지긋한 그런 가난과 저주 아래 살았습니다. 해도 안 돼. 시킨 대로 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13절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 예수를 구주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옆에 이제는 친아들은 예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양자의 영이 맺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아들이나 양자나 법적인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축복과 권세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랬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곧 성령께서 시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제는 무엇이든 구하면 받고 누리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악한 마귀 그 영들 그 귀신의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쳐요? 그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영안이 열려야만 보이는 거예요. 영의 영적인 것들이라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만 들리고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의 영이 열리면 맨날 귀신 짓거리만 보여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 문이 열려서요 하늘의 세계가 보여요. 할렐루야. 하늘의 세계가 보여요. 야곱이 길을 가다가 이제 그 반단사람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데 천사가 하늘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하늘에서 천사가 오락내락 하는 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과 권세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대통령 장관 무슨 큰 임금 이런 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 그것은 다 하늘 아래 베이로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향력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베이로다. 저들이 아무리 대통령이 왕이 되고 하나도 부럽지 않아.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백그라운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에 머리끝 하나 상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든든히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되어지고 그것을 믿는 자들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누구 앞에서 쫄거나 쫄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사람이 나를 어찌하니. 하나님께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 그 축복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자부성한 분량의 믿음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충만하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읽고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달아져서 기도하면서 우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 부귀와 영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자들도 하나도 안 부러워. 왜?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리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세상 영광이 부럽지 않을 만큼 큰 권세로 우리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두려움에 두려움없도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들로 바꿔주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자가 부럽고 두렵고 이것이 예수를 진실로 주님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아무것도 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아.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믿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원수도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도 오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오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게 없어요. 왜?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너 따로 나 따로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큰소리가 나고 싸움을 하는 이유는 서로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이 하나가 되지 않아. 가르치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한마음 한뜻.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이 나와야 하나가 됐는데 노멘이라고 싫어 안해 그러면 마귀들이 그 마음과 생각을 품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축복을 못 받게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14절에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들은요 이제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래서 뭐 어른들이 이거 내놔. 그럼 내놔. 어른들이 나보다 힘센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하잖아. 그리고 뭐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 속임수와 간산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그러니까 세상 유혹 풍조에 세상 권세에 요동하고 그것에 굴복하는 자들이. 그런데 어떡한다? 이제는 그것대로 살지 말고 오직 씹어들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 말씀대로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랐지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신이잖아. 신. 그러면서도 하나님보다 높은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본체가 하나님이라 인간의 죄와 더러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바치고 그가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다 깨끗하게 씻은 후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어떤 그 절에 다니시던 분이 부처님의 제자가 교회를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부처님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죄인들도 다 구원하셔. 그런데 부처님은 살생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아이 물고기 잡다가 살생한다고 살생했으니까 죽어야 된다고 안 구해두라는 거야. 이걸 보고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 그래 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수십 년을 갖다가 빌고 또 빌고 맨날 뭐가 걸렸다 아들이 명이 짧다 무엇이 안 된다 뭐가 걸려서 안 된다 시킨 데 다 해봤어. 별짓 다 해봤어. 그래도 점점 고통으로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막 이런 말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는데 마음에 평안도 없고 위로도 없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끝도 안도 없어. 그런데 진짜 내가 죽음의 사슬에 놓였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살려주세요. 부처님 소리가 안 나오고 하나님 계시면 우리에게 살려줄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살려준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뒤로 하나님의 종이 됐고 이제 하나님은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큰 소리치며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소망을 여기다 두고 내가 목숨도 다하여 죽기대로 살리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는 수십 년을 믿어도 아무것도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더 고통과 악으로 끌어갈 뿐이었어. 맨날 뭔가 그냥 끈아풀을 잡아서 이걸 핑계 삼아 맨날 뭐 하라는 거였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 와보니 구주시도 살려주고 은혜 주고 죄인도 구원해주고 내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네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크게 구하라. 잘 될 것이다. 이루어질 거다. 축복과 역사가 세계 열방에 나타나고 증거가 되리라.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충성 능력의 직분을 줬어요. 이 직분을 여러분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시고, 작년에도 그랬듯 올해도 더 열심히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꿈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충성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도 먼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여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보내주셨지만 우리도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나갈 때 주님은 또 더 큰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생에도 크고 위대한 전능자의 능력으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걸 아낌없이 부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워요. 뭔지 아세요? 어떻게 다윗같이 저 시골 총구석에서 목동 출신 다윗이 왕이 될 꿈도 못 먹었어. 근데 하나님 그가 온전히 숨을 다해서 새벽에도 새벽아 빛파야 수고만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때로는 원수에 쫓겨 슬픔을 당할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그 주님께서 마침내 다윗의 신실한 믿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이 되게 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전능자의 하나님 축복과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배운 거 많이 가진 거 하나님 잠언에 보면서 하나님 손에는 오른손에는 부귀와 영광과 왼손에는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하나님 믿는 자들이 중요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고 예수 믿으면 망하고 예수 믿으면 어려워진다. 정말 맞아. 그것은 믿음을 온전히 서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나를 믿고 따라오겠니? 네가 이래도 나를 믿겠니? 이런 믿음의 훈련.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내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갈 때 온전한 상을 주시는데요. 정말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우와, 이 말씀 우리 전산이 기도하실 때 송이 꿀보다 더 나는 말씀이요 꿀같이 타가 읽으면 읽을수록 막 우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우신 크고 위대한 전능자의 능력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언젠가는 정점에 이르러 하나님은 고난의 때도 있고 어려움의 때도 있고 시련의 때도 있어.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칠 때가 있다. 어떻게 나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어요. 이거는 언감현실 꿈도 생각도 못할 일이야.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 사랑의 축복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도 얼마나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거라고. 예수님이 죽인 자 살았고 무덤에 갇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음이나 된 라사로가 일어날 때 무덤에서 무덤 문 열고 나왔잖아. 죽은 자가 썩어서 냄새가 나. 그런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원수를 이기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거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원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일 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전배보다 천배나 더 능력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하게 온 세계 만국의 열방의 증인으로 머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았지라. 범사에 무슨 일이나 일어나든 주님을 인정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서 예수님이 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몸된 교회 안에서 각자 직분대로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믿음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서로 봉사를 함으로 어떻게 된다?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승리하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도 더 큰 능력, 더 큰 믿음, 더 큰 역사, 더 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작년보다는 오늘이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더 앞으로가 더 크게 성령의 권세와 권능으로 충만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임직자가 돼서 더 많은 생명들을 주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